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스리랑카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요, 어서속히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 같이 우리 공동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시하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과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지도를 보면 오늘 나오는 지명이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아가 나옵니다. 그 화살표 해주시는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움직여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박해를 받아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또 그 옆에 있죠. 거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회당으로만 가셨을까? 회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오고 있는데 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걸까? 오늘도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3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시작할까?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오히려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덴까지 갔군요. 이제 또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고 또 아덴까지 먼저 데리고 갔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오게 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너그러웠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자, 이 말의 뜻은 말씀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 받아들일 만한 준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살기가 너무나 각박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날카롭고 분노하고 그런 지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한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너그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골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귀담아 들어요.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도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데 전도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각박한 곳에 복잡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오픈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참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냉랭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밖에 비가 막 오는데 도자기를 밖에 안 돼. 항아리를 밖에 내놨어요. 항아리에 물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뚜껑을 닫고 소나기 쏟아지는 곳에 놓으면 그 속에 비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으면 비가 오는 만큼 그곳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뚜껑을 여는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정말 저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멘일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멘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볼 것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캐패시티, 여유가, 용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올려주셨던 그 성경 읽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이제 곧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날마다 그걸 읽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누가 소개해준 또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거의 7장, 8장, 10장 이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날마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든 않든 보든 안 보든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요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성경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책이 없어서 이런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여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생각했다, 묵상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묵상의 힘에 대해서 쓴 책도 있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생기냐? 묵상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간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묵상하는 단계를 지나가요. 성경을 읽고 있다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묵상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자, 이 묵상이 더 힘들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분주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나와 만난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고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것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진리의 능력의 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펴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문이네, 진짜네. 기쁜 날 문이다. 주 나의 죄 신기해.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좀 이따가 문 구경하자. 우리 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